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갈라디아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써 있는 대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21절.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고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을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변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예루살렘 회의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거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사용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지금 정립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쓰셨는데 사건으로 쓰셨는데 그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오른쪽 박스입니다. 오른쪽 박스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소원했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보다시피 그냥 박스 다시 보시면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안디옥이 초대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거를 꼭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배경에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조롱과 경멸 어린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말로 표현하면 쟤들 예수쟁이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그런 뜻이죠. 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한국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남들이 우리를 하대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이게 참 역설이죠. 그 교회예요. 여기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걸 이제 야고보파라고 하는데 뭐 파가 그렇게 막 조금 이제 뭐 고린도서에 보면은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뭐 야고파다, 야고보파다 이렇게 좀 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의 파가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그때 식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같이 먹다가 야고보 파가 들어오니까 슬쩍 그들의 눈치를 보고 식사 자리에서 슬쩍 나간 거죠. 그 전에는 이방인과 함께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요. 베드로 사도가 나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가네. 베드로 사도가 대사도잖아요. 대사도.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대사도. 으뜸 사도. 나가니까 바나바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가고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기 있다가 다 그냥 베드로 사도 따라가지고 쓱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당에 있다가 그걸 보고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를 그냥 컨프런테이션 하고 책망했다. 그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쭉 나오다가 20절에서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애찬 사건. 안디옥 교회 애찬 사건. 이 애찬 사건은 이게 그냥 사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애찬 사건이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적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자리,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예배의 순서로서 애찬을 하는데 그 애찬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 근데 이게 왜 문제를 삼았냐 하면 바울과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이, 즉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관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셨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으로서 자유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막 그 자유의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와서 아닙니다.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특별히 어려운 것을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들이 볼 때 이전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교회죠. 근데 중요한 초대 교회인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와 함께 생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고 가장 으뜸 사도로 대사도로 삼았던 베드로에게 감히 책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으로 치면은 어떻게 예의가 없을 수 있느냐,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 있느냐, 뭐 건방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중앙 그 교회에서 일탈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얘기를 갈라디아 지역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던 그 사건. 초대교회 때는요, 공동 식사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각자가 가져온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셔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나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여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가득하고 수많은 은사로 가득한 교회였는데 분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은사 때문에 누구 은사가 앞서느냐. 근데 그 중에 있었던 분쟁 중에 하나가 식사에서의 분쟁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지금처럼 우리 뭐 11시, 수요일은 7시 반,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한국도 코리아 타임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시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유 있는 성도들은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음식이 거의 떨어질 때쯤 하루 종일 고단하게 노동을 하다가 이제 주님 성전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께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제 그만큼 식사 교제가 초대교회 때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애찬 사건이 그냥 식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하나의 매개체로서 애찬을 보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식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제일 김하스 장로님 보이세요? 장로님 눈 좋으시니까 이렇게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애찬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주 기분 좋고 화기애애하고. 여기에 누가 애찬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따가 보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도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야고보파는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는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당이 만약 식당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죠. 밥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먹는 애찬의 자리인데, 야고보파가 분당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딱 몇몇 사람이 들어와요. 베드로가 딱 보고서 눈치가 보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 겸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슬쩍 일어나가지고 식탁에서 물러나요. 베드로 사도께서 식탁에서 물러나니까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물러가요. 나갔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매우 심하게 책망해요. 여기서 책망했다고 나오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들이받았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어요. 제 느낌에 베드로 사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제일 나중에 사도된, 나이도 어린, 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해댔는데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참 성숙하죠.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요예요.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5가지의 사건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사건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번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3번? 베드로가 물러났다. 오케이. 또요? 3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면 되시겠다.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2분 계시고, 네, 2표 나왔습니다. 3번.
한 4표. 4번. 아무도 없으시구나. 5번. 5번이 제일 많습니다. 5번 당첨. 5번 당첨. 정답일까요? 네? 네. 누가 네 하셨어요?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중심 사건이고 핵심 사건이에요. 그러던 중에 3번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시죠. 3번의 사건이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1번의 그 아름다운 장면에 질적인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아시겠죠? 질적인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형제 자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가 불렀죠. 형제 자매가 나누던 애찬이라고 하는 이 천국 잔치가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인간 잔치로 갑자기 격화돼 버린 거예요. 그 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라는 이 애찬의 질이 차별과 배제와 배타가 섞여진 인간 잔치로 하락한 거예요. 세 번째에 있었던 3번에 있었던 베드로의 행동, 그리고 3번에 있었던 베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4번, 네 번째 현상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에 있었던 아름다운 복음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손 드신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은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아닌 5번 장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 2, 3, 4에 대해서 우선은 걸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5번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들이 볼 때 이게 핵심 사건이라고 봤던 거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1번이 핵심 사건이라고 봤던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복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요, 그 중심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5번째 사건은 핵심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보세요. 5번째 장면을 핵심으로 보게 되면 뭐가 돼요? 그냥 베드로 대사도가 창피를 당한 사건으로 전체 어떤 메시지가 축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한데 어떤 저명한 인사가 모욕과 창피를 당한 자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게 모든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 물타기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물타기를 하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 물타기를 하니까 1번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차별과 구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베드로 대사도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가 이 빨간색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왔냐 하면 보이세요? 이게 근데 보이시나?
이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보다 조직이 먼저 온 거예요. 여기서 조직은 교회겠죠. 교회의 어떤 스트럭처, 구조.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조직만 남습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우 합당하고 이성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죠. 복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꾸 5번 이 조직, 바울, 베드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요즘 지난주 당회원 그 훈련할 때도 우리 훈련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복음이 언제나 교회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당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복음이 교회보다 우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조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다 보면은 잊어버리죠. 이거를 잊어버려요. 좀 이따 또 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5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5번을 중심으로 한 역사 해석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웅 중심적 역사 해석. 역사는 사실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역사의 전부는 영웅들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한국 역사, 국사, 세계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걸출한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영웅들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와요. 그게 영웅주의적 역사인식이에요. 거기에 병폐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은 그 역사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도 그렇고요.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3번과 4번의 장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장면에 성도의 교제가 파괴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5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과 4번에 이렇게 좀 이걸로 3번과 4번을 말하면 1번의 장면이 파괴돼서 5번이 왔다. 즉 첫 번째의 천국 교제가 망가지고 복음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식탁의 교제는 넘겨야겠네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잠시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식탁의 교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초대교회 어느 시점에도 지속되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 즉시로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아직은 유대교다 기독교다 분명한 이 구별과 구분이 없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뭐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뭐 분분하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느 시점까지는 그 식탁의 교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유대율법이 존속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배타적이고 약간 좀 편협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만을 선민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다른 인종들이 함께 특별히 식사 교제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표현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백성들은 불로 태워버릴 보리그루 아니면 밀집 같은 것이며 바람에 날릴 겨와 같다. 시편 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기는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백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 거기 많이 회자되는 말을 제가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나 이방인은 미워해라. 이런 거.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지었습니까? 랍비의 해석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막 불타는 지옥에 막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작을 뭘 썼어요? 이방인을 썼다. 그러니까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까먹었지만은 그 사울의 뭐라고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헝가리에서 만든 영화인데 말이 별로 없는데 그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 흑백 영화인데요. 유대인 그 학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잔인해요. 근데 그 잔인한 장면들을 약간 다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다 처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거기서 제가 보면 느낀 게 나치 독일이 했던 것이 유대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장작으로 봐요. 장작.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인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물건, 그러니까 비인간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에게 인간이 아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어차피 나는 인간을 죽인 게 아닌 거예요. 장작을 태운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도. 근데 이때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또 2000년 전에는 그들이 가해자로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배타성이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격한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돈거래도 하지 않았고요, 함께 여행을 가지도 않았고요, 친절을 절대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교회.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인종이 두 종류예요. 첫째가 유대인, 둘째가 누구죠? 이방인.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제3의 인종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 흑, 백인 줄 알았는데 다른 색깔이 있네? 이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만 있는 줄 알고 두 종류의 인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제3의 인종 혹은 제3의 인류,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고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그 구성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들과 애찬을 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다고 억지로 가서 앉은 게 아니라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혁명적이고 매우 그 종말론적인 축제. 종말론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애차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하시죠. 이게 바로 여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둘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제3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다. 예수의 몸이 식탁이었고 예수의 십자가가 밥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적인 천국의 밥상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물론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인은 그 유대교의 의식을 지켜도 괜찮고 이방인은 유대교의 의식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합의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할례의 복음, 즉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에 전진해 줄 것을 교회가 부탁을 했고, 바울 사도에게는 무할례의 복음,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진하여 줄 것을 교회가 부탁한 공식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었죠.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두 개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음인데, 그 하나의 복음이 다른 그 복음의 그 수혜자들에게 각자 다른 양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전도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건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점 사역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본 거죠. 베드로 사도의 중점, 역점 사역은 어디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중점과 역점 사역은 어디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는 할례의 복음을, 바울 사도는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게끔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실제적으로 각각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죠. 그거는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건 그러다 뭐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넘버원 어떻게 하고 넘버투 어떻게, 이런 걸 이런 거 못했던 거예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뭐 상상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이 터진 거죠. 이게 유명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만약 베드로 사도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거나 뭐 둘이 한판 또 붙거나 아니면은 분을 싸겨서 사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을 좀 혼내야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뭐 소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심판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그냥 교회가 그냥 막 완전 기독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파탄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잠잠히 들었던,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히 들었던, 어떻게 보면 성숙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출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복음을 애매하게 이해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애찬 사건 때문에 이제 유럽의 전 세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떠한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이끄시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여기 썼지만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해석의 공동체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해석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의 공동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뭐죠? 해석이죠. 분별이 해석이에요. 세상에는 혹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하신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조차도 이 교회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숙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네,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이러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운명주의와 숙명주의 혹은 뭐 우연, 이것이 가득한 거고요.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왜 런던 한인교회에 그 일이 있었을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여기였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탓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허락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숙제가 있는 거죠. 해석해야 되는. 제가 그래서 정책당회가 아니라, 정책당회는 조만간 하겠지만 우리 피대 장로님들한테 같이 저 포함해서 숙제를 드린 거죠. 우리의 앞으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살아남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런던 한인 교회에만 특별하게 주시는 복음의 부르심은 뭡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고민하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죄송한 말이지만 말빨로 이런저런 막 쓰고 싶지 않아서. 왜 런던 한인 교회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런던에도 교회가 몇백 개는 되겠죠? 수많은 몇백 개의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여야만 합니까? 왜 여기여야만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해석의 공동체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바울.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해석하시면서 여러분과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해석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의 복음, 바울에게는 무할례의 복음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럼 런던 한인 교회는 무슨 복음? 같은 하나의 복음인데 어떤 복음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나아가게 하실지, 그 생각을 우리가 꿈꿔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철학, 그런 신학,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저변에. 안 그러면 종교 생활이에요. 영어의 100원, 한국어의 100원, 그냥 습관대로 오는 종교 생활.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걸 할 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이런 그 스피릿, 이런 게 영어로 얘기하면 ethos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 eth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체 흐르는 그 공동체 어떤 정신, 공동체 어떤 그 생각 이런 걸 ethos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힐라어인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 봐야겠죠. 아무튼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의존하는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 안에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게 없다. 율법으로 내어놓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다 라는 거예요. CN타워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밑에서는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옷 좋은 거 입은 사람, 뭐 명품백 든 사람 다 보이는데 CN타워 딱 올라가서 아래 보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잘하는 거 없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 율법의 의식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무효화된 율법의 의식 준수를 내가 만약 복원시킨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헐었던, 복음을 말미암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위법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율법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말을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바울이 특히 변호사처럼 이렇게 멋지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선포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율법은 그러니까 글자로서의 율법이 있고 그 정신으로서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께서는 그 율법의 그 글자에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문자와 글자, 겉모습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의 속사람,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의 그런 속의 것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헐어버리라고 만약 말한다면 그게 율법 자체다라고 뜻이죠.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건 뭐냐 하면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에서 다름 아닌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다. 이미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그냥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왜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파득파득 막 뛰는 생선처럼 그렇게 막 난리법석이냐 이 얘기죠. 율법은 좋은 게 있다라는 걸 바울 사도도 말씀하셔요. 나를 억제하고 나를 정죄하는,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정죄, 죄가 있음을 지목하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모르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니까 율법은 나를 억제하고 정죄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함으로 나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순기능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길을 힘써 노력했고 모든 항목을 준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 하나님과 나를 바른 관계에 놓으려고 무서울 정도로 노력한 사람. 근데 그런 노력이 바울에게 준 건 뭐예요? 실패감.
무력감 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한 일은 나에게 무력감을 준 것밖에 없다. 안 된다.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의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은혜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나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 영적 형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역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전설적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흑인이었던 빌리 할리데이가 있어요. 빌리 할리데이 아세요? 잘 모르시나? 빌리 할리데이 유튜브 가서 찾아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재즈 싱어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오래되신 분이죠. 이분이 스트레인지 프루트, 이상한 열매라는 거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요거 제가 이렇게 했다가 화면 돌려서 김 장로님이 틀어주실 텐데, 이 이상한 열매라는 노래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흑인들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189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당시 21세 흑인 샘 호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백인 농장주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에 농장주가 총으로 위협하자 도끼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농장주를 살해해요. 그리고 달아나요. 그러다가 같은 해 4월 12일에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농장주의 아내 성폭행 및 절도죄까지 더해져서 고소를 당해요. 이에 분노한 백인 군중들이 체포되어서 이송 중이던 샘을 기차에서 끌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농장주의 집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순식간에 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2,000명, 즉 공동체는 백인 공동체예요. 제가 제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백인 공동체는 의식을 치러요. 종교의식 같은 걸. 살아있는 그의 몸에서 손가락, 귀, 그리고 성기를 뜯어내요. 그리고 그의 얼굴 가죽을 벗긴 후에 그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산채로 불에 태워요. 모였던 사람들은 그의 타들어간 신체를 뜯어내서 기념품으로 가져가요. 한 상점에서는 그의 손가락을 기념품으로 판매해요. 이후에 수십 년간 자행된 이 유사한 공동체 의식에는요,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백인 남녀 아이들도 같이 참석해요. 사진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멋진 외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요. 남녀들이 정장 차림을 하고 남녀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모여서 찍어요. 뒤에는 탄채로 목에 매달린 시체가 걸려 있죠. 불태워진 시신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서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라고 보내요. 그리고 빌리 할리데이는 이 영상 보시면은 이제 원래 빌리 할리데이 영상만 나와야 되는데 한국 번역본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갖고 중간에 현대 무용하는 영상이 잠깐 들어가는데 그건 무시하시면 되는데, 빌리 할리데이는 손을 내려놓고 이제 마이크는 건들지 않고 그냥 그녀 얼굴 위로 떨어지는 작은 조명 하나만 벗삼아서 조용히 이
노래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now a little tune written especially for me, Strange Fruit. 좀 크게 해주시면.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black bodies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strange fruit hanging from the poplar trees. Pastoral scene of the gallant South, the bulging eyes and the twisted mouth, scent of magnolia, sweet and fresh. Then the sudden smell of burning flesh. Here is a fruit for the crows to pluck, for the rain to gather, for the wind to suck, for the sun to rock, for the tree to drop. Here is a strange and bitter 이상한 열매가 뭐죠? 사람. 그렇게 이상한 열매가 너무 목가적인 풍경 속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노래를 바울 사도가 들었다면 막 눈물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하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저 일을 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린치를 가할 때에도, 그런 종교 공동체 무리 중에서 있었던 그 사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깔아뭉개고 죽이고 배타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했었는지 바울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시 이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자기의 옛 죄된 모습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요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꼭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런던 한인교회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다시 또 그냥 우리의 천국 잔치가 인간 잔치로 변하는, 그냥 우리만의 행복한 그런 것이 됩니다. 주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이 담벼락 넘어 지붕을 뚫고 바닥을 뚫어서 온 구석구석에 이 은혜의 복음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3장 볼 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유인물은 개역 개정으로 갖고 오겠지만, 편하신 성경으로 3장을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미스러운 일조차 교회를, 아니 교회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만 늘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 교회 바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잔치들이 우리 런던 한인교회 안팎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잔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교회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